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14절부터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어지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게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국경을 봉쇄한다든지 때로는 도시를, 지역을 봉쇄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행은 물론 온갖 문화생활, 또 여가생활, 취미생활도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수차례 개학을 연기하더니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는 이런 실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경제가 마비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장에서 무급 휴가, 때로는 휴직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농산물이나 축산물, 그리고 화훼단지 등 곳곳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것들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서 접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헌금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월세 내는 그런 돈조차도 갖지 못해가지고 대형 교회들이 그 교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내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제 저녁에 필리핀 선교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필리핀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아예 이동 금지를 내렸습니다. 이동 금지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교회에 나갈 수도 없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월 한 달, 4월 한 달, 언제 그것이 끝날 줄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역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고충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한 30여 교회가 되어졌는데 급한 대로 그 교회 사역자들에게 쌀과 그리고 생필품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 회계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재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했더니 작년에 우리 필리핀 지진 피해 헌금을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제가 가면은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지 못하고 그 돈이 그대로 모아져 있어서 그 중에 일부를 필리핀에 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 지역에서도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사회, 경제, 그리고 교회에까지, 선교지에까지 이런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아마 우리가 안다 한들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다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대단한 것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말고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를 보존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과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이렇게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가정은 의인의 장막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이 된 사람에게와 또 의인의 가정이 된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의인이요, 그 가정은 의인의 장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자기 가정을 의인의 장막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의 가정이 의인의 장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고 우리 가정은 의인의 장막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에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시고 예수는 나의 친구시고 예수는 내 기쁨이 되시고 예수는 내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고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마음 놓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어요. 야, 나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이렇게 소리를 친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했던 것이에요. 성경 볼까요?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기에서 의인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가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들려야 할 소리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 구원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 근심이 있습니다. 한숨도 있고 남모르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그 가정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회복의 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에 있는 근심을, 한숨을 변화시키고 남모르는 눈물을 닦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근심이 변하고 한숨이 변하고 남모르는 눈물이 변해서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인간의 삶의 구원이 성취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들 속에 이루어져야 할 구원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은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받는 곳입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희망을 얻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잘못되어진 생활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휴식과 평안을 얻는, 그리고 힘을 얻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위로를 나누는 것이고 격려를 받는 것이고 용기를 찾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구원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기쁨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나누며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기쁨을 만들어내고 그 기쁨을 경험하는 곳에서 기쁨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무책임함, 또 무관심, 원망, 불평, 불만, 때로는 파괴와 붕괴의 소리는 아닙니까? 정말로 가정에서 들려야 할 소리는 들리지 않고 들려서는 안 될 그런 소리들만 들려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가정은 이 기쁨의 소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리고 감사함을 경험하는 가정의 모습을 상실하기에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정에 기쁨의 소리가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변질되어가는 가정의 모습을 멈추게 하고 우리가 찾아야 할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에 모시고 가정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가정은 기쁜 소리가 들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머리로 한번 그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집 위에 덮고 계신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능력을 주신다. 내가 지켜줄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자녀들의 머리 위에 덮고 계신다. 밤낮 없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고 능력을 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제 눈을 뜨십시오. 참 얼마나 멋집니까?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가정을 덮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는다면은 어지간한 힘든 일들은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은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 쓰러지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배운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을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살지 못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우리는 초라하고 실패한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엄청난 존재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을 들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보여도 우리는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어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앞에 태산 같은 폭풍이 밀려와도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자,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우리 직장 또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가정은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소리입니까? 한숨과 후회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절망과 탄식의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 때 묻어서 정말로 오래도록 가지고 다닌 흔적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진짜 성도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은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진짜 성도의 모습일까요? 진짜 신앙의 표지는 때 묻은 성경도 떨리는 목소리의 기도도 아닙니다. 진짜 성도의 표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성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기쁨은 예수 믿는 가정의 참 모습입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기뻐함으로 그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즐거움이 없다면 결국 나의 삶이 또 나의 가정이 어딘가에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주변이 냉랭하고 내가 있는 가정이 삭막하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사랑이 참 많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일수록 마음이 즐겁습니다. 자유가 있고 여유가 있고 관용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가득 찬 성도일수록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내게 채워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로부터 이 은혜와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안으로부터 밖으로 향하여 나 중심으로부터 상대방을 향하여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흘러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나의 문이 굳게 닫혀져 있어서 이런 것들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도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은 신앙도 그냥 팽개쳐 버리고 은혜가 그냥 차단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나 중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차단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찬송의 기쁨이 없어요. 기도도 막힙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 믿기는 하지만은 흘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내 주변이 냉랭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하죠. 어떨 때는 제 스스로 그렇습니다. 야, 목사가 왜 그러냐. 그런데도 또 용납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항상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악들을 다 씻겨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들을 감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때로는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든지 잘못하는 일이 생기고 실수하는 일이 생기며 실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하나하나에 책망하고 지적하고 야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몰아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장로가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권사가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이웃을 용납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15절, 16절,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한숨소리, 불평소리가 아니라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숨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